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제가 한 주 휴가를 다녀와서 지지난주에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었던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봤었냐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생긴 바로 다른 교훈,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그 율법주의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란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이걸 설명했던 게 디모데전서였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명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그들에게 명령해서 지키게 하라. 그러려니까 디모데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진짜 아들이다. 실제 진짜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주는 그 명령은 내가 한 명령과 같다. 그리고 나는 그 명령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지켜라. 바로 그 권위를 주기 위해 말했던 것이 디모데전서의 인사말이었다면 이 디모데후서 1절과 2절에 나왔던 이야기는 약속과 그 약속의 상속자로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약속,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도 바울이 받은 약속이 내가 그 약속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듯이 마치 사도 바울과 디모데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의 인사말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게 지지난주에 바로 이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전체 내용의 사실은 요약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들어갈 이 3절부터의 내용은 그것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느냐라는 거죠. 아니죠. 당연히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말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대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배경들을 알아야 우리가 이 짧은 글들을 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말하는 것이지, 그러한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라고요. 아니,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뭐 삼강오륜 뭐 이런 것들처럼 어떤 표 하나씩을 던져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짤막한 말로 주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옛날에 종이도 귀하고 이러던 시절에 마냥 길게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짧게 쓰게 되면은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확률이 너무 커요.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이 들어가야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인사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의도했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이렇게 이어져 가는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첫 절, 3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 6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다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자,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이 부분이요,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주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 헬라어 원어에 따라서 번역을 해놓으면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읽고 어느 정도 그 뜻을 따라올 수 있도록 번역한 개념으로는 너무 잘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이 구절을 쓰면서 이걸 읽는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도 느낄 수 있는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그 특징이 우리 번역으로는 이게 잡히질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어에 따라서 가능한 순서를 똑같이, 원어의 순서와 똑같이 번역을 해봤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나는 감사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리고 또 깨끗한 양심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다 모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우리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께 깨끗한 양심 안에서 감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어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 뒷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너에 대한 끊이지 않는 생각, 문에이야, 기억이라고 보셔도 돼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의 간구 안에서 밤과 낮으로,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이 화면을 그냥 좀 보여주세요.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 번역에서 보이지 않는 아주 뚜렷한 게 하나가 있죠. 뭐냐면 이 문장은 앞에 나는 감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고, 뒷부분은 나는 너에 대한 끊이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안에서, 이 한 문장 안에서 가지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에코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두 번을 사용하면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번역에서는 전혀 보이질 않죠. 아니, 아예 가지다, 갖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문장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에 들어가 있다고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바울의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지고 있고 디모데를 향한 끊이지 않는 기억,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자기는 하나님과 디모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아까 그 화면을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감사를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이에요. 자, 여기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말이 이게 왜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니까 지금 이 에베소,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 보았듯이 에베소 교회에서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메시아로, 헬라어는 그리스도로 믿는다. 근데 메시아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죠. 그럼 구원자와 하나님은요,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가 누구예요? 모세. 모세와 하나님은 동급이다? 큰일 날 소리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모세는 사람이잖아요.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은 뭘 주장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케이 맞는 것 같아. 나도 그래서 예수를 믿어 메시아로.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치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불안하니까 그래도 할례를 좀 받는다든가 안식일을 좀 지킨다든가 뭔가 뭐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든가 뭔가 너희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는 다른 교훈, 그렇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그 구약에 관한 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이거 지금 이야기의 시작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지금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과 디모데 사이에 있는 존재로 말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과 디모데 사이에 있는데 자기가 보는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섬겨오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결코 구약의 하나님이나 구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섬겨오던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사도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 말로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은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따라붙었던 게 뭐냐면 깨끗한 양심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기 깨끗한으로 번역된 카달로스라는 단어는 정결함이라는 뜻으로 주로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정결함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 그렇죠? 그 뒤에 나오는 양심, 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이 시네이데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시네이데시스가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건 함께라는 뜻이고 에이도 보다, 이해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둘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보다, 함께 이해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양심, 나쁜 짓 한 사람 놓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양심을 버렸다. 뭐 양심이 망가졌다. 뭐 좀 심하게는 양심에 털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말로 양심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사실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우리 개인적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래서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은 양심이 꺼려지고 뭐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관습적이고 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부모님한테는 효도해야 되고, 그렇죠? 그 효도 안 하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좀 욕은 하겠죠. 하지만 그게 법으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주변 사람들은 욕해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인식,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분명히 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기준이 다 바뀌어요. 물론 어느 민족을 가나 살인을 저지른다든가 다른 사람을 때린다든가 하는 거는 안 좋은 일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동물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인식이라고요. 양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에 모여서 살았던 농경민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작은 마을 속에서 이 위아래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이 관계가 우리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양심에 가장 건드려지는 게 뭐냐면 이 수직 관계를 무시하는 일이 우리는 제일 민감하게 건드려집니다. 실제로 저는 한 7살, 10살쯤 되는 이 어린아이들이 처음 만나자마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니까 지들끼리 만나서 노는데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너 몇 학년이야? 이것부터 묻는 거 봤어요. 그거 물어서 자기보다 위면 형이라고 말하고 자기보다 아래면은 곧장 반말 쓰면서 너 나보고 형이라고 해. 이게 우리 한국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양심은 이런 쪽엔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양 사람들은 그런 쪽은 굉장히 둔해요. 할아버지 또래가 되는 사람에게도 그냥 유라고 부르고 툭툭 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또 딴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와 문화와 사회의 어떤 공통적인 인식, 함께 보는, 쉰에이도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예전부터 섬겼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서 깨끗한 양심, 정확히는 정결한 양심 안에서라는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꼭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딱 문자로 나와 있는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섬겨왔던 하나님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사회의 문화와 역사와 배경과 이 모든 것들,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공통된 인식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지금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유대인으로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 모든 인식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트집 잡지 마라는 말을 여기에서 지금 붙여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 후서에서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디모데에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설명을 했어요. 자, 이것이 지난주에 보았던 디모데전 후서 1장 1절에 보셔도 이미 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디아, 영어의 뚜루에 속해요.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카타,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치사를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을 따라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지고 있다, 직접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말했지만, 그 앞에 있었던 1장 1절에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을 통해, 뜻을 통해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금방 보았던 이야기는 그 사이에 또 하나 더 넣었죠. 뭐요? 조상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조상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조상들, 나.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는 디모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1장 5절을,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이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에 관한 걸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여기 지금 생각이라고 나온 단어도 밈네스코, 아까 나왔던 생각, 기억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에서 온 파생어들이에요. 자, 근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우선 지금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말해요. 사실 헬라어에는 외할머니, 친할머니 구분하는 게 없어요. 이거 그냥 할머니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외조모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 사도행전에 보면은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처음 나올 때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말할 때에 그 믿음은 헬라인인 아버지로부터 왔을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이스라는 사람이 외할머니인지 친할머니인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로이스에게 있다, 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다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라고 말하니까, 아, 이거는 유대인 핏줄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머니, 그래서 외할머니, 외조모겠구나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는 어머니만 유대인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굳이 외할머니인 로이스까지 말하는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알려주려고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흐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유대인 조상,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바울, 그리고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쭉 조상들 거쳐, 예수님 조상들 거쳐서 나를 거쳐서 디모데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거는 그 믿음도 디모데의 외할머니를 거쳐서 어머니를 거쳐서 디모데에게 흘러간 그 믿음처럼 이렇게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흐름이 왜 중요하다? 디모데후서 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2장 2절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온 이것이 이제 디모데 너에게 가는데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게 끝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2장 2절 잠깐만 다시 보여주세요. 그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나한테 들은 거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늘려놨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조상들,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 다음 충성된 사람들, 그 충성된 사람들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 어떤 거요? 이 흐름 안에 우리 모두는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은요,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바로 뒤에 따라오는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라서 여기서 미리 좀 설명해 드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금방 보았던 그 2절 말씀에 곧장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놓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또는 군사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해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해석을 해요. 아니요. 이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3절과 4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으려면 5절, 6절도 함께 비교하셔야 돼요. 5절, 6절은 이렇게 이어져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보세요. 5절에 나오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법대로 규칙을 따라서 경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법대로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노모스, 율법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규칙에 따라,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보았던 이 바로 앞에 있던 그리스도의 병사, 군사의 모습처럼
똑같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오잖아. 우리는 또한 경기하는, 경주, 사도 바울이 많이 이야기하듯이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인데 트랙을 벗어나서 딴 데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경기를 끝까지 마쳐야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했더니 문제가 따라오는 6절이 문제가 되는 거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걸 뭐라고 해석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집안일 다 팽개치고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전도에, 선교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곡식 주세요. 여기 곡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카포스, 정확히 열매거든요. 열매를, 이익을 먼저 받는 게 맞다. 주세요. 안 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4절과 5절, 3절, 4절, 5절은 많이들 인용이 되는데 6절은 안 해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했다고요?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대로 너도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부탁하고 그러면 그들이 또 그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바로 이 흐름,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져 가는 이 흐름을 말하면서 나온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그 말은요, 3절 4절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지금 나는 죽을지 몰라도 내 죽음을 슬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른 자가 있잖아. 모집한 사람이 있잖아.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보았던 5절 6절도 다시 보여주세요. 5절에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 이건 똑같아요. 말씀대로 우리가 그 일을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 그러면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를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나오는 열매가 뭐겠어요? 여기서 이 헬라어로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열매에 먼저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단어거든요.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죽어도 너도 나와 똑같이 이 흐름 속에서 내게 받은 것을 충성된 자들, 그리고 그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자들에게 계속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그 말씀을 흘러나가게 해야 돼. 근데 그 흘러나가는 방식으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너를 부르신 자의 자들을 기뻐하게 하는 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리고 네가 먼저 참여하는 걸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먼저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받은 말씀은요, 그냥 가르쳐 주는 걸로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그 동양식으로 보면은 가장 흔한 방식이 뭐예요? 저 에세네파처럼 저기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유대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쪽 동네 가보면은요, 그 이후에 뭐 2세기, 3세기, 4세기 이럴 때에 그런 수도자들의 있었던 그런 유적지들이 있어요. 어떤 수도자는 높은 한 5m쯤 되는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 위에 올라가서 평생을 살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하는 그 교회가 그 자리에 서고 그 유적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사실요, 그게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면은 가장 좋죠. 저쪽 광야에서 찾아오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본인도 오해받을 일도 없죠. 예수님은 오해받았잖아요. 술을 즐기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런 오해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 기둥 위에 올라가서 수십 년을 있거나 저기 동굴 속에 처박혀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복음은 그렇게 해서는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거기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참여하는 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먼저 참여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럴 때에만이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1장 3절 뒷부분은 마저 볼게요. 1장 3절 뒷부분 마저 설명할게요. 지금 뒷부분이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걸 여기서 지금 뒷부분이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 헬라어로 봤던 것으로 보면은 뒷부분이 이렇게 되죠. 아까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지고 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깨끗한 양심 안에서, 이게 앞부분이었다면 뒷부분은 지금 밑에 보시는 파란 모습이에요. 나는 너에 대한 끊이지 않는 생각,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나의 간구 안에서 밤과 낮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감사를 가지고 있고 너를 향해서는 끊이지 않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생각에 관한 이야기는 좀 기니까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기억이 있다고요. 그 기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내 양이다라는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말해주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디모데에게도 아까 잠깐 나왔지만 바로 그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고 그 충성된 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로 그 흐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양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적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거는 오늘 이야기에는 그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은 옆으로 함께 있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수직적으로 함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 하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이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조상들과 그리고 바울과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내게 왔고, 이제 나에게도 내 아래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런데 내 뒤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보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따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건 이번 주일 설교에 나올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이 제목의 이유예요.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흘려보내는 것.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줄 우리의 양떼, 나의 양떼를 항상 끊임없이 생각하시는, 끊임없는 기억을 갖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서 다시 흘러나갈 이 흐름, 이 믿음의 흐름, 이 하나님의 뜻의 흐름, 그 흐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날,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그 생수를 통해 살아날 우리의 양떼를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